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금요기도회로 결단하는 여러분의 소원마다 풍성한 주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올라가는 신앙을 회복하라. 올라가는 신앙을 회복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몸돈 전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심을 감사하며 승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같이 인사합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응답받고 쓰임 받읍시다. 응답받고 쓰임 받읍시다. 네, 그래요. 이 금요기도회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귀함을 알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섭리가 있는 시간이란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쩌다 나온 것도 아니고 우연히 나온 것도 아니고 끌려 나온 것도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만큼 여러분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기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가장 귀한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의 자랑이 있다면 예수 믿는 게 자랑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귀중한 신앙의 덕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반주로 또 찬양으로 이렇게 다 섬기시는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 이렇게 하나하나 또 이렇게 예배드린 분들 보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 전한다고 한 시간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여러분은 그동안 우리 손목교에서 그 같은 말씀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 일주일마다 잊어버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또 다시 들을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고 반복해서 되새기면서 영적 근육이 튼튼해지니까 얼마나 귀해요. 어제 집회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 주일학교 아이인데 세상에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완전히 애어른이요. 딱 책상 다리하고 앉아갖고 그냥 멈추지 말 하며 하는데 마이크 돈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아주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는 걸 봤어요. 야, 얘는 뭐가 돼도 되겠다 싶었는데 나중에 그 원장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주일학교 때 찬양 인도를 하더라고. 야, 보니까 아주 그냥 우렁차고 아주 리더십도 있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잘 신앙으로 다져지면 주일학교 애들이라고 못하는 거 아니더라고. 제가 설교 1시간 했거든요. 자세 하나도 안 흐트러져요. 딱 정자세로 앉아서 드리는데 정말 그 중심이 딱 주님께 향하는 것을 봤어요. 오늘 그러니까 나이 핑계 댈 것도 없어요. 어리다고 무시할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면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승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자랑할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응답 받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달음 주신 것이 여러분의 자랑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 글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2살 되면 똥오줌 가리는 게 자랑이래. 야, 우리 애 벌써 이제 똥오줌 가릴 줄 알았다고 그거 자랑하고 막 그래. 3살 되면 뭘 자랑하냐 봤더니 이 났다고 집에서 자랑하더래. 우리 애 이빨 났다고. 그래서 엄마가 사진을 100장이나 찍었대. 근데 그게 어렸을 때는 그게 자랑이 돼요. 그럼 나이 들어서는 그럼 뭐가 자랑이 될까? 봤더니 중간 건너뛸게요. 75세쯤 되면 같이 여행 갈 사람이 있으면 그건 자랑할 만한 거래요. 인생 잘 살았다는 겁니다. 친구 잘 뒀다는 거예요. 80 넘으면 여러분 이가 남아있는 게 자랑이래. 야, 이제는 그때까지 뭐든지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가 튼튼한 것도 자랑이고, 그럼 90세 넘으면 뭐가 자랑인가 봤더니 2살이랑 똑같더라고. 똥오줌 가리는 게 자랑이래. 왜 그런가 봤더니 자식들 고생 안 시킨대. 그게 나이 들어서 자랑이래. 근데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자랑,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의 특권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오랫동안 익히 잘 알고 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눈에 확 들어왔던 구절이 하나 있어서 오늘 그걸 묵상하다가 오늘 이걸 여러분하고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올라가는 신앙을 회복하라 이렇게 잡은 거예요. 따라합니다. 올라가는 신앙을 회복하라. 올라가는 신앙을 회복하라. 아멘. 인생을 살아도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갈 때 좋은 게 있어요. 월급이 올라가면 좋고, 연봉이 올라가면 좋고, 또 뭐 올라가면 좋아요? 예. 성적, 그렇지. 성적 올라가면 좋고, 또 뭐 올라가면 좋아요? 있어요? 은혜가 올라가면 좋고, 성령 충만하면 좋고, 믿음 충만해지면 좋고, 그래요. 근데 떨어지면 안 좋은 거 있잖아요. 뭐가? 아유,
반대로 아까보다. 근데 막 군심할 때가 언제냐면 세금 올라갈 때 안 좋고 체중 올라간다고 안 좋고 혈압 올라간다고 안 좋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오늘 올라갈 때 좋은 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 주신 것이 충만하여지고 올라가는 신앙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짝 설명하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실 때 어떤 율법사가 찾아왔어요. 예수님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하고 칭찬받으려고 온 거예요. 자기는 모든 거 다 잘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자랑하려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하고 물었더니 이야기하는 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건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이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럼 너는 영생이 있구나 하고 이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일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고사가 지금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지금 묻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때 바로 대답하지 않고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오늘 말씀해 주는 장면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관점을 잡는 것이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고 내려가면 안 될 곳이 어딘가를 다시 살펴봐서, 저는 여리고가 잘못됐다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이 아니고 자꾸 내려갈 때 때로는 강도도 만나고 때로는 인생의 위기도 만나고 때로는 우리 삶의 절망스러운 일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주님께 주신 은혜를 잘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역사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내려가던 그 한 사람이 누굴 만났대요?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옷을 벗겨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려두었다라고 본문에 기록합니다. 매질을 당하고 죽기 직전까지 실신하여 있고 버림을 당해버렸어요. 피투성이가 돼서 어디 한쪽 구석에 던짐받은 겁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 그걸 봤어요. 근데 보고 피해갑니다. 잠시 후에 레위인도 거기를 지나가는데 보고 피해갑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봤는데 피해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도 있고 보고 피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들이 레위인이었고 제사장이에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삶 가운데 잘 증명하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가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침 또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읽을 때는 사마리아인 그러면 착하다 선하다는 이미지가 굉장히 각인이 돼 있어요, 이 말씀 때문에. 근데 사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 그러면 얼굴을 찡그려요. 아유, 그 피가 섞인 민족 같으니라고, 인사도 상종도 못하고 같이 대면하지 못할 종자들 하고 이렇게 무시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한 사람이 오늘 그 강도를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고 지나갔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은 강도를 지나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주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짐승에다 태워서, 그리고 주막에까지 도착해서 여관에 그를 맡기어서 내가 가던 일 다 보고 돌아올 때 혹시 비용이 더 들면 제가 그때 다 드리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그리고 길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하세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율법교사가 이야기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따라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이론과 실제가 일치되었을 때 이것이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분리되면은 신앙의 기쁨이 잠시는 있다가 오랫동안 나를 움직여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착한 일 하라고 하는 도덕 윤리적 교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어디다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이걸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30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위험한 길입니다. 위험한 길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예루살렘하고 여리고까지의 거리가 약 27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거기서 해발 약 760m 정도 약간 고지대에 있는 게 예루살렘의 위치였고, 여리고는 당시 해발로 쳐서 그 아래로 해수면보다 더 이 지면이 낮아요. 270m 정도 더 아래 지역에 있는 것이 여리고입니다. 거리로 연결해 보면 어림잡아 약 한 1000km, 1km 정도의 거리 정도 이 높낮이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다 그러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계속 내려가는 길이 당시 갔던 그 길입니다. 그 거친 길을 계속 가다 보면 거기에 골짜기도 있고 바위산도 많이 있어서 그런 곳에 주로 누가 숨어 있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약탈하기, 우리 옛날에 산적이라고 하죠.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털어가는 사람들이 있던 것처럼 당시에도 이 여리고로 가는 양쪽 주변에는 숨어서 다른 사람들을 약탈하는 강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많이 좀 조심스러웠던 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내려가다 원치 않는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영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 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장소였고 은혜를 나누는 장소였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적 신앙적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고 그걸 위하여서 항상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오늘로 비유하자면 예배의 자리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리,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내가 점점 더 멀어진다면 우리의 영혼의 분별력이 상실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그 감각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주로 내려가는 일을 비유할 때는 좀 이렇게 위기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황들이 묘사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욥기를 보시면 알아요. 욥기에 보시면 욥이 요나서죠.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욥바항으로 내려갑니다. 거기 보면 욥바항으로 내려가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거기로 내려갔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라신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다시스로 가는, 저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서 그것도 다음 장면에 보면 배 가장 밑에까지 또 내려가요. 욥바로 내려가고 배에 타서 또 내려가고 그 반대편 되는 저 먼 스페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배에 올랐던 우리는 요나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그 길이 순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명이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요나를 주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타협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점점 더 깊어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뜻을 우선하는 신앙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서도 내려가는 순간이 언젠가를 잘 살펴보세요. 여기가 점점 더 불편해지고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다. 우리의 영적 상황이 자꾸 무너져가고 있는 틈바구니에 있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가 점점 더 듣기 좋아지기 시작하고 기도보다 염려가 자꾸만 더 익숙해지기 시작한다면 나는 올라가는 신앙이 아니고 내려가는 신앙입니다. 사랑에 대한 어떤 은혜에 대한 사모함보다는 오히려 그보다 더 먼 것을, 다른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 건강에서 이미 미끄러져 있음을 봐야 할 것입니다. 섬겨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자꾸 머리로 계산이 먼저 들어오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일까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은 여리고로 내려가다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 떠나서 내 생각대로 살려면 그게 훨씬 더 많은 유익과 편리가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영혼에 상처를 받고 위기를 만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리고로 내려갔을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봐야 할 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더 하나님 보실 때 귀하고 복된 터에 잘 세워지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동물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를 주신 게 있어요. 사람은 위를 보는 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귀해요. 위를 본다는 의미 단순히 하늘 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래를 향하여 사는 자가 아니고 위를 바라보며 산다는 것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하나님의 주신 은총이 항상 그곳에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과 타협은 우리를 자꾸만 내려가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은혜를 붙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강하고 높고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더 옮겨가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게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멈춰야 할 것이 무엇이고,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이고,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향하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인가를 살필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돌이키고 기도하는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무너져가는 것을 다시 수축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1절 읽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아멘. 따라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멘. 거기 보니까 또 내려가는 사람이 나와요.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라고 나왔어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내려갔다는 것은 자기 할 일 다 한 겁니다. 자기 순번이 되어서 성전에서 일할 거 다 마치고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으로 치자면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섬김 다 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예배당에서의 신앙과 밖에서의 삶이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갔다라고 오늘 기록합니다.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못 봐서 지나간 게 아니라 보고 지나갔대요. 봤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선택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봤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봤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나는 내 길을 가리라, 나는 내 길을 가리라 하고 그 길을 갔다 기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 올라가는 자로서 입술은 고백하지만 삶의 영역에 있어서 주님 뜻대로 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 제사장과 같이, 레위인과 같이 내려가는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늘 이웃을 다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언제나 완전하지도 못합니다.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 오늘 이 두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순간 오늘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쳤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멈춰버렸고 긍휼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고 책임 있는 자리에서 그것을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많은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식을 진행하려면 정결 예식이 있거든요. 율법이 있어요. 레위기서에 잘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피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또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요. 부정한 것을 손대면 못 된다라는 것을 규정으로 지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유를 굳이 달자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질까 봐 그래서 보고 그를 만질 수 없어서 그냥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강도가 아직 근처에 있어서 내가 혹시 갔다가 또 나까지 저 봉변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마음속에 혹시라도 두려움이 그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또 어떤 바쁜 이유가 있어서 떠나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저건 내 책임이 아니라 누가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 하고 못 본 척 그리고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될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무관심과 무심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한 생각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오래 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될 주님의 마음은 놓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에서 이론에서 멈추는 자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제가 좀 바빠서요, 이런 말 자주 합니다. 또 제가 좀 형편이 좀 안 돼서요, 이런 말도 할 때가 있고요. 그 일은 제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랬어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괜히 도와줬다가 또 다른 일 만나면 어떻게 해요 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읽지 못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도 미처 그것을 잘 바르게 행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간구를 통해서 기도가 기도로 멈추는 게 아니고 기도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상처만 보는 눈이 열려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는 눈으로 열릴 때 중보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내 아픔만 보면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야가 내 안에서 벗어나서 주변을 보기 시작해요. 이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분별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필요만 붙들고 엎드려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살필 수 있는 기도를 가지고 더 성장하고 성숙된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 중심적인 인생이 이제는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넓은 통찰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래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행실이 자연스럽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억지로가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자원으로 이어져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였을 때 주여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내밀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상처받은 자를 싸매고 눈물 흘리는 자 곁에 머물 수 있는 주님의 심정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예배가 완성이 됩니다. 기도의 열매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항상 마음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제사장들처럼 지나가지 않게 하소서, 레위인처럼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저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에게도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 갖추어야 될 아름다운 덕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 학교를 다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생명나무 학교가 20과까지 전체가 딱 정의한다면 그거예요. 너는 생명나무 신앙으로 살 것이냐, 선악과 신앙으로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다 그대로 대입한다면 선악과 신앙은 내려가는 신앙이고 생명나무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날마다 따라가고 순종할 때 복된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우리 읽어볼까요? 34절로 35절 두 절을 한번 연결해 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강도 만난 사람은 보았을 때 불쌍히 여겼어요. 레위인도 제사장도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갔고 그냥 내려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신앙이 아니고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고 살피고 돌봐서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어요. 당시로는 치료할 수 있는 무슨 좋은 약들이 있는 데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기름과 포도주는 상처를 소독하고 그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는 약재로서 쓰여진 걸 보게 됩니다. 자기 짐승에까지 태워서 그를 안전하게 여간까지 맡겨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돌보아 주었다는 거예요. 다음 날 돈을 맡기면서 여기 보니까 2데나리온입니다. 여기 아니 데나리온 2를 맡겼어요. 1데나리온 하루 품삯입니다. 이틀치를 그에게 다 맡겨서 그를 더 치료해 달라고 부탁까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이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을 때 그걸 잃지 말고 주님 은혜 안에서 덕과 선을 베푸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감정만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긍휼이라는 건 느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37절에 보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그랬어요. 33절에서는 불쌍히 여겨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긍휼이에요. 33절이 긍휼이라면 37절은 자비예요. 그 긍휼했던 마음이, 불쌍히 여겼던 마음이 행함으로 드러난 것이 오늘 37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을 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올라가는 신앙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날 때 만나는 분들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주님이 생각나고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사실 강도 만난 사람을 강도 만난 사처럼 제3자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다가 원치 않는 큰 어려움을 여러분이 당했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누군가 나를 본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찾아와서 나를 나귀에 태우고 그리고 다시 안전한 곳까지 옮겨준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말씀으로 빗대자면 우리가 살다 보니까 강도를 만나요. 그 강도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사단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이 빼앗겨 시험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보고 지나갈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됐어라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갈 수는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도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 단절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친히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셨습니다. 마치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준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서 믿음의 자리에 세움받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상처를 싸매준 것처럼 주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의 상처와 죄와 모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 주시고 치유하시는 분이란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낫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스스로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고 목숨까지 내주신 것이 주님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여러분, 기도하러 나온 이 특권은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도록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너를 살린 예수님의 긍휼을 기억하라.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마라. 마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살아갈 이유가 된다는 걸 살펴보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힘있게 전진하고 성장하고 세워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그 높이가 직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높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떠올리세요. 주님, 나는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거하여 올라가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그래프가 계속 올라간다면 희망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나갈 비전과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주님 손에 잘 붙들림 받아서 아버지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간구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사랑할 대상을 내가 골라내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사랑하고 이 사람은 사랑하면 안 되지 하고 우리 스스로 자꾸 선을 그으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인 걸 알고도 자꾸 적극적으로 다가섰어요. 이전같이 다른 사람이라면, 상처받은 사람이면 어떻겠어요? 우리를 저렇게 미워하는 자들인데 내가 굳이 저 사람을 도울 필요가 뭐가 있어 하고 기존에 있던 생각과 선입관을 가졌다면 근처도 안 갔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덕목이 뭘까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선하여 붙들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네수엘라에 오늘 어제 24일이죠.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진도 7.2가 보통 지진 아닙니다. 그냥 건물 웬만한 건 다 주저앉고 무너질 정도인데요. 그리고 1분 뒤에 또 7.5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금 실종자만 5만 명이 넘었어요. 대부분 실종 그러면 거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모여있는 밀집 지역의 지진이 7.5, 7.2 두 번이나 1분 간격으로 일어났어요. 예상을 보니까 죽어도 어림잡아도 10만 명은 넘게 지금 희생자가 나올 판국이에요. 엄청난 희생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126년 만에 일어난 지진이래요. 역대 이래로 가장 큰, 그동안에도 잔잔한 건 있었지만 이 정도 큰 피해를 일으킨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걸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원치 않는 재난과 위기가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 강도 만난 자가 있고 때로는 내가 강도를 만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갖거나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행하라고 오늘 말씀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점점 더 주를 향하여 올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 게이지가 자꾸 내려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올라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재점검하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려가지 않으려면 분별력이 필요해요. 죄의 길로 가는 것, 이건 틀림없이 내려가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 틀림없이 내려가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 내 마음속에 탐심,
내 마음속에 음란, 거짓, 교만, 불순종하는 생각들이 자꾸 나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올라가고 싶어도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무관심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잘 마음에 담고 그걸 붙들 수 있는 영적 분별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생각만 가지고 살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긍휼의 마음이 우리 속에 살아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의 이 자리가 우리의 인생관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소망을 일으키는 기회란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정말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누구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나는 오늘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도라고 말씀한 건 오늘 여기 있는 율법 교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란 걸 기억하시고 이 말씀 의지하여서 오늘도 주님을 깊고 뜨겁게 만나는 여러분의 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강도 만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원치 않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피해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과 믿음 안에서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붙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더 내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더 힘있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사명의 자리, 긍휼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자리로 더 올라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그 응답,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는 그 영적 감동을 가지고 주의 뜻을 결단할 수 있는 소중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